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생명의 3QT 5월 26일자 말씀입니다. 1절 죄송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그 도둑질한 것이 이제 팔려 나갔으면 5배, 아직 손에 있으면은 4절의 갑절, 그리고 그거를 갚을 돈이 없으면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배상. 그런데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지만은 해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정당 방위의 그 제한성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 도적을 맞았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는 그의 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맡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적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것이면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맨 끝에 15절에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민법적인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민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민법 혹은 민사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하고 법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한국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니던 옛날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법학과 가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신학과 가고 그렇게 느꼈던 적도 있으니까 이건 뭐 상관없는 거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 보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철학적으로나 법 역사적으로나 혹은 법 정신적으로 이 문제를 따져볼 때 민법에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고 그 이 민법적인 정신이 근대법에 있어서 어떻게 또 역할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의 그 교회 법학자들이 있어요. 교회법 변호사들. 그 이태리 내부에서는 교회법 변호사하고 이태리 일반법 변호사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국가법률을 다루는 변호사하고 교회법을 다루는 변호사하고 같은 자격 조건을 가져서 민법에 있어서 특별히 유산법에 있어서는 교회 법학자들도 일반법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 변호사의 권한을 갖는다 그럽니다. 저는 거기까지밖에 들은 바가 없는데 그래서 법학하고 신학은 매우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는 무엇이 관계가 있을까 하면 지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헌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헌법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정신이 어떠한가? 그 헌법 정신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가? 그 문제도 큰 논술의 주제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을 원하신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거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살펴볼 때에 대한민국 헌법도 신학적인 검토의 대상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바라기를 원하는 것은 국가법하고 신앙이 관계가 없다든지 혹은 법학과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고 신학과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가니까 언감생심 어떻게 신학과가 법학 얘기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민사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정신이 있고 더 나아가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헌법도 우리의 신앙의 검토 대상이다.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은 신학자들이 검토해 봤을 때 꽤 좋은 법에 속하는 줄로 알아요. 신학자들 몇 사람이 그런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정신이 과연 구현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봐서 무슨 뭘 배상하라 이런 건데 이건 성경 문제로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그 정신이 오늘 우리 생활에 지침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인생들에게 세세히 주님의 뜻을 펼치시며 지도하시고 이끄신 줄 믿사온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워진 심령들이 성령을 따라 주의 뜻을 더욱 밝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빛을 따라 더욱 주의 말씀을 알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